우리는 지금 절망에서 탈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절망에서 희망으로 인생을 역전하며 일어나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면서 끊임없이 다가오는 절망에서 어떻게 탈출할 수 있을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먼저 살펴본 것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만나 절망에서 탈출해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가 가진 것으로 시작하여 절망에서 탈출해야 한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우리는 믿음과 순종으로 절망에서 탈출해야 합니다. 사람이 절망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면 사람은 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사는 기름 한 병밖에 없다고 절망하는 그녀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본문 3절을 보시면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웃들에게 모든 그릇들을 빌리라는 것입니다. 조금 빌리지 말고 빌릴 수 있을 만큼 많이 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말이 됩니까? 동네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 손가락질 당할 수 있습니다.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남편 죽고 빚쟁이 되었더니 정신이 이상해졌다라고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할 수 있습니다. 엘리사가 왜 이런 말씀을 했겠습니까? 그만큼 큰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릇의 숫자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고 많이 빌리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면 문제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부족합니까? 은혜가 부족하면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을 믿음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능력이 부족하면 능력을 받을 만한 그릇을 믿음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받을 만한 그릇을 믿음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필요하면 사랑받을 만한 그릇을 믿음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을 받을 만한 그릇을 믿음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6절을 보시면 기름을 담을 그릇이 없을 때 기름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본문 6절을 보시면 기름 담을 그릇이 없을 때 기름도 멈췄습니다. 기름이 문제가 아니라 그릇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준비된 그릇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고 그릇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아무리 많은 물이 있어도 물은 그릇만큼 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적인 순간에 믿음으로 그릇을 준비하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절망적인 순간이 올 때 왜 이런 어려움이, 고통이 나에게 왔냐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믿는 사람들도 절망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가나안 땅에 갔는데 기근이 왔습니다. 요셉도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여 갔는데 형제들에게 인신매매 당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갔는데 갈릴리 호수를 건너는 순간 풍랑을 만났습니다. 욥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재산도 잃고 건강도 잃고 자녀들도 잃었습니다. 심각한 어려움을 당한 것입니다. 이런 절망적인 순간에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에스더처럼, 느헤미야처럼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그릇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말을 듣고 순종하여
많은 그릇을 준비하였습니다. 믿음으로 그릇을 준비한 이 여인에게 엘리사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본문 4절을 보시면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도 안 되는 지시를 하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엘리사의 말에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5절을 보시면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엘리사의 말을 믿고 그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 반드시 해야 할 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본문 6절을 보시면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순종이 기적을 만드는 것입니다. 믿고 순종하니까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절망을 이기는 방법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기름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릇이 문제입니다. 기름은 그릇 수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릇을 준비하고 따르는 믿음과 순종의 문제인 것입니다. 믿고 순종하면 믿음만큼 채워지는 것입니다. 가나 혼인 잔치집에서 잔치 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하인들을 불러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하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본문에서 여자가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였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7절을 보시면 빚만 다 갚은 것이 아닙니다. 두 아들과 함께 살 만큼 생활이 풍요로워졌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경제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바뀐 것입니다. 절망의 순간은 변장된 축복입니다. 절망의 순간은 믿음을 키우고 순종의 순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욥은 인생의 절망의 순간을 보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23장 10절을 보시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절망적 순간은 절망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을 보시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두 번 실패했다고 절망하고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절망의 늪에서 과감하게 빠져나와야 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성공에 가려 실패가 잘 보이지 않을 뿐이지 성공한 경우보다 실패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아브라함, 요셉, 성공한 경우보다 고통과 절망의 순간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순간순간 다가오는 절망의 늪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여 절망에서 탈출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